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아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믿어지나 우리의 녹록지 않은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 속에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는 다시 믿음 없은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들마다 다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말씀 계속 강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21장까지 왔어요. 오늘의 결론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모든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였고 땅 분배를 다 마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셨던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21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나타내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그 땅을 얻었고 어떻게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본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 이것들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석절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들을 많이 하다 보면요, 청년들 중에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를 마치고 마지막 논문을 끝낸 친구들이 그 논문 책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논문까지 모두 패스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책을 제일 끝자락을 보면 이제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 어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배성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글이 있으면 어때요? 괜히 한 거 없는데 좋아요. 아, 그래, 내 이름을 넣어주었구나, 네, 나를 기억해 줬구나. 그러면 그 논문책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한 번씩 또 논문책을 꺼내봐요. 네,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모든 대단원의 막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던 여호수아의 이름도, 갈렙의 이름도, 또 유다 지파나 또 수고했던 지파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거론해 주면서 너희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모든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입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4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4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서의 모든 결론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고 길을, 너희 스스로 인생의 길들을 개척해 가려고 해도 내가 길 열어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하는 그걸 가운데 너희는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관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끝끝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참 수고했지, 내가 참 열심히 했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아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뭘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뭘 하셨을까요? 우리 4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여기까지요.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온 땅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너희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땅, 온 땅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3절에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것 같거든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렀고, 또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다독여가지고 믿음 있게 만들었고, 계속 설득시켜가면서 저 땅에 가자, 이 땅에 가자, 또 땅을 분배할 때도 누구 땅이 크냐 작냐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계속 설득해 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러면 두렵기 십상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간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아요. 또 가보면 막강한 전력을 가진 이방 민족들이 다 진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겨야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수많은 두려운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를 자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이 정말 모든 큰 산을 넘어가면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지만 더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한 것 별로 없어요. 아이성 전투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여서 실패합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모든 것들을 빼앗길 신세까지도 졌었습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수없이 아파하고 의심하고 무너져 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어떨 때는 친절하게 말씀하시다가도 어떤 때는 너희가 빨리 선택하라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면서 구원주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다시 보면요, 온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나와요. 그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맹세하사.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결국은 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맹세하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요, 샤바라는 단어예요. 샤바. 이거는 히브리 용법에는 우리나라는 참 익숙치 않은 용법인데요, 죄기 수동형이라는 용법을 씁니다.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묶는다, 나를 속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샤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속박하시면서 묶으시면서 맹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고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죠. 모두가 우리 약속하잖아요. 우리 내일 보자, 내일 밥 먹자, 내일 만나자.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약속에는 뭐가 근거가 돼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흘러간다, 시간도 흘러간다는 개념을 알고 보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빠가 출근하면서요, 자녀들에게 우리 오늘 밤에 만나자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즐겁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속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근거 하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스스로 속박하시면서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믿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순간에 이것만큼은 될 것만 같다,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맹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를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맹세하여 약속을 했으니 나는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감사의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차지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요단강 앞에 서는 거였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였고, 그것을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믿는 자들이 결국은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 이 가나안 정복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차지하여. 이 차지하다라는 것의 히브리 언어는 야라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야라시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차지해 나가야 되고 전쟁에 임해야 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라시라는 뜻은 차지하다, 소유를 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엇이란 뜻이 있냐면 상속을 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상속받는 은혜가 야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라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땅에 야라시하여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땅 분배도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44절 볼까요?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아멘. 네.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안식을 주셨대요.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니까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리고 승리케 하셨는데, 아직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쭉 우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완전히 그 나라의 백성들을 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맞서 싸워서 분명히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면전은 없어요. 큰 싸움은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패잔병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속썩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속썩였다가 어떨 때는 같이 화친을 맺자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앗아가게 하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전면전이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지겠죠. 이제 땅을 다 받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안식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루한 싸움입니다. 힘든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주님이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남아있는 패잔병들, 이 남아있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막 레이저를 쏴가지고 막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안식한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만드는 것, 그 자리에서 안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박해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전면전도 없다 보니까 천길만길 나누어져 버리는 우리의 상태, 어느 순간에 그런 상태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안식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냥 쉬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이고 나도 피곤하다,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셔서 안식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곱째 날에는 나와 내가 창조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거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을 주셨더라라는 표현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전면전도 없고 싸움도 없다 생각하니 나태해져가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장 마지막 석절만 읽었어요. 그런데 21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냐면,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우리 20장의 내용 혹시 기억나실까요? 각 지파의 땅마다 도피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도망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21장 1절에 봤더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누가 왔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네, 21장의 첫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레위 지파들은 땅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속하게 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지파로 나누어졌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이 예전에 있었던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흩을 텐데 마지막 그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제 각 지파에서 목초지, 좋은 땅을 다 우리에게 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받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너희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는데, 근데 여러분 그 땅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아까워요. 땅 받기 전에는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구나 싶으면 줄만한데,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한 이후에 다시 좋은 땅을 내놓으라 하면 그것처럼 배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초지를 달라 하는 레위 지파의 요구 앞에서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장 좋은 땅, 자기가 받은 땅 중에 가장 목초지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전면전이 없다 보면
누구라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 어떠한 공간이 있는 것, 어떠한 누군가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잔소리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또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매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엇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근성 가운데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라는 존재가 내게 고민이래요. 왜요? 교회 가면 힘들거든요. 이거 달아 저거 하라. 사역도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에요. 관계하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고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보자 할 만큼 교회는 나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나의 사랑,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온 땅을 주었는데 이 온 땅에서 거주할 때 너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안식을 주겠노니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레위 지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으로 끌고 올 때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회복되어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참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100년의 시간 동안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도 거부하면서 주일 성수를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은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주 5일제 근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하루 더 쉴 수 있어서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주일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에서 주 5일제가 되면서 이제 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몸을 멈추어야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도 쇠퇴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이 미국과 유럽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쯤 되면 무슨 고민합니까? 놀러 갈 궁리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다 보니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합리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콘도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합리화가 되기 시작하고 나의 기둥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많은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허나 그 대통령 때에 미국 학교에 성경 시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플 시간들을 없앴습니다. 창조론 교육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히피 문화가 더 발전되기 시작했고 마피아, 마약 이런 권총 사건들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며 지금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잔소리해 줄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그냥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영육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영역의 채워짐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좋은 사건들을 저에게 또 보여주셨나 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박유한 목사님과 함께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오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어요. 어떤 기도가 가장 간절하십니까?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집을 내놓으셨어요? 올 2월 달부터 내놓으셨대요. 지금이 몇 월이죠? 11월입니다. 10개월 동안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또 새로운 집을 또 알아보고 집을 이사하는데 지금 집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끝나자마자 딱 5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울려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집을 한 번 보러 온 사람도 없는 그 상황에 갑자기 집을 보러 왔고 집이 마음에 든다고 빨리 가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순간 가계약을 하시면서 은혜를 고백하셨어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계약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에 너희의 실질적인 고민과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아직까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이것을 계속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맹세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내 욕심인 건지 하나님의 뜻인 건지가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또 구분되어진 것 안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배분받은 땅은 결국 그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념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그들이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될 몫을 주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것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에 영적인 타락이 찾아왔고 결국 우상 숭배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계속 두려웠어요. 그러니 목사들 잘 챙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만 행복한 걸 꿈꾸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함께 한국 교회에 대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목회자가 이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지역을 담당하여 영적인 타락이 있지 않도록 목회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것을 여러분 꿈꾸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구역 예배 때마다 지금 헌금하는 것이 어떤 거죠? 결국은 지역 교회들, 빚 많은 교회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살자,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를 지금 꿈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야라시,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것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44절의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43절부터 44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 땅을 주신대요. 온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을 주신대요.
이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건 얘기죠.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의 안식이 유지되도록, 너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원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대요. 넘겨주신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멘 하고 받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이제 많은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쭉 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기독교 방송국 사장님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아이고 배 목사님,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했더니 시온 선교회가 지금 서울에서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수십 명의 목사님이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시온 선교회 얘기만 했다는 건 거죠. 배 목사가 잘해서 그랬더라 해서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전화를 드렸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지 않고는 해석될 수가 없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돈 벌었고 내가 결혼했고 내가 사업에서 성공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좀 잘 나가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프고 내가 일이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만 같은 순간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소리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좋아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고 외로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45절이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 따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부작용이 없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여졌더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안식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함께 바라보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아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약속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이, 이 말씀이 믿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아멘 아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더디 온다고 하여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신 것은 맹세하여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식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샤바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온 땅을 주시겠다 하셨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안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쓰러지고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볼 수 있는 은혜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손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들을 얻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